한 2년 전에 목사님들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교회 갱신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토론을 진지하게 하더니 한국 교회가 현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결론이 내려지기를 현실 참여다. 현실 참여. 이 결론을 내리기에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참여가 아니라 영적인 쇄신,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영성의 회복이지 현실 참여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발언을 했더니 모인 좌중들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현실 참여를 가장 강력하게 해왔는 김진홍 목사가 그렇게 답하니까 자기들이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진홍 목사가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현실 참여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것을 반대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 내가 현실 참여를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강력하게, 확실하게, 끈질기게 4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겠지요.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현실 참여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본성을 되찾는 것,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현실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본질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도행전적인 영성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영성.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액트입니다. 액트는 액션, 그 액트지요. 성령께서 행동하신 책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 사도행전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머물러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29장, 30장, 300장, 만장, 2만장. 하늘나라 도서실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액션하시느냐, 성령께서 그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시대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사명감을 심으셔서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적어가는 것.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늘나라 사도행전에는 두레교회의 부분도 있을 거다 이거지요. 두레교회가 지난 13년 동안에 어떻게 역사해 왔다. 앞으로도 두레교회가 예수님 오는 날까지 두레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이루어 왔다. 이 사도행전의 그 긴 이야기 중에 두레교회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도서실이 있어서 하늘나라 도서관에 우리가 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하늘나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펼치다가 두레교회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두레교회가 1997년 3월 1일 한국의 3.1절이자 주일날 창립을 한 이래로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잘 해나가더니 두레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점차 흐지부지 돼 갔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면은 절단이다 이거죠. 그런 기록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낭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그걸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가서 두레교회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돼야 한다 이거지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액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두레 가족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도록 우리가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지요. 그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접속사, 부사,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only, 오직. 왜 오직이냐? 유일한 길이다 이거지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지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유일한 길,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영어권에서 쓰는 욕 중에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욕이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Jesus Christ. 이 우리말로 제기랄 이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벼락 맞을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욕으로 써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기랄 이럴 때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권에 쓰는 욕 중에 무슨 욕이 있느냐 하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내가 그 욕을 듣고 야, 그 참 뭘 아는 욕이네. 응?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목사가 되어놓으면은 종신지역이라.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목사 본인만 지역살이가 아니고 교인들까지 꼽지역이라. 꼽지.
강대상 위에 강대상 아래 같이 꼽징역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를 하면은 목사 자신과 목사 가족들과 교인들이 지역살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게 욕으로 나온 거이죠. 그네가 좀 실감나는 욕이다.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지은 욕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이요, 권능. 파워지요, 파워. 성령이 임해서 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여러 가지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간추려서 세 가지 권능이 중심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권능, 본의인 되게 하는 권능,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두 번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뒤에 끝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권능. 아기를 낳았으면은 아기가 자라야 되지요. 자라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파워지요. 자라게 하는 권능. 세 번째, 자라서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열매 맺게 하는 권능. 이 세 가지가 성령의 권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다 했는데 그 권능이란 말이 성경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지요. 헬라어의 단어가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집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고 그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은 깡패가 회개해서 위대한 종이 되고 우리 한국 역사에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이지요. 김익두 목사는 평양 깡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평양에서 못된 짓을 했는지 저 평양 변두리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평양 장날 평양장에 올 때에 선앙당에 빌고 왔다 그래요. 신령님 오늘 평양장에 가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장에 왔다 그래요. 그랬던 김익두인데 예수 믿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목사가 됐지요. 그 다이나마이트지요. 그런데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항상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가정주부가 설거지 하다가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하면 그릇 다 깨버리지요.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두 번째 다이나마이트에 비슷한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게 다이나믹이요. 다이나믹. 다이나믹하지요? 다이나믹한 지도자다. 어떤 역동적인. 이건 다이나믹이 다이나마이트하고 뭐이 다르냐? 확 뒤집는 게 아니고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듯이 나무가 자라는데 자라는 게 보이지 않듯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자라가는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이지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치우치기가 쉽고 교회도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다이나마이트만 자꾸 찾는다고요.
막 주여 그러고 눈을 뒤집고 막 까무러칠 듯이 막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 가면 뭐 적응을 못해요. 뭐 어떻게 아멘 아멘 그래 샀는지 뭐 설교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 그 아멘을 조금 적당히 하고 좀 자제합시다. 그러면 아멘 또 그런다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다이나믹만 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는지 사람이 숨을 쉬는지 다 예배 끝나고 일어서는 거 보면 살가 있겠는데 너무 조용하다 이 말이야. 다이나믹만 하다 이거지. 성령 역사는 합쳐진 거이니까 이게 양자가 합쳐져서 정말 내면의 영혼 깊은 속에서 성령께서 다가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이나믹과 구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던 옛날 버릇, 세상의 잘못된 질서, 체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그런 자세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합쳐서 성령의 권능이지요. 우리 둘의 가족들은 다이나믹한 권능과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겸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성령의 두나미스가 언제 왔느냐? 2장 1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둘의 교회도 어떤 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뿌리입니다. 교회의 생일이 2장 1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합심 전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드디어 이미 와서 역사하신 겁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지요.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들이 뭐이 문제냐? 내가 아까 이제 현실 참여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진실로. 교회는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교회지만은 땅에 속해 있는 교회는 아니다 이거죠. 교회가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두나미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자신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자신과 가정이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 부패하고 때 묻은 세상에서 맑은 물처럼 맑은 우물처럼 탕류가 흘러오는 세상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영혼에 새롭게 하는 역사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모인 집 전체에 가득 잠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게 뭐냐? 성령님의 두나미스, 그 권능이 전체 교회 위에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령님을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결론이 뭐이냐? 결론 42절에서 47절까지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뒤에 이루어진 자동적인 결론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또 이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 체험도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뭐이가 성령 역사에 성령님의 액션에 고장이 났다 할까요? 뭐이 막힌 거지요.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수술을 했는데요. 나도 그동안에 몰랐는데 심장에 들어가는 피, 그걸 관상동맥이래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막힌 겁니다. 그래 의사께서 전문의가 나한테 일러주기를 목사님 위험했습니다. 목사님 심장의 피가 40% 이하밖에 공급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날부터 기분이 달라져. 40% 들어가던 피가 콱콱 들어가니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뭔가 막혀서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42절이지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떡 떼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2부 순서로 파티하고 오뎅 커피 나누어 마시고 이런 떡을 떼며가 아니고 간식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떡을 나누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다. 이걸 말하는 거죠. 성찬 예식.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진정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다른 하던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주의지요. 진짜 공산주의는 성경에 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평등해지고 나누고 같이 부여해지는 진정한 공산주의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소련에서 시작되고 중국, 북한으로 퍼져나갔던 공산주의는 껍데기 흉내만 내다가 사람을 망가뜨린 거이지요. 공산주의가 시작된 뒤로 인간 피해가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넘는 인구가 희생됐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연습을 해서 이 가짜구나. 이 드러난 거이지요. 진정한 공산주의는 영혼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에 뒤따라서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 유무상통,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둘의 교회가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지요. 그렇게 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칭찬을 했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교회 우리끼리 목사 교인들끼리 쳐다보고 좋다 할 게 아니고 우리끼리야 서로 믿으려고 왔으니까 믿고 잘 지내지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 야, 둘의 교회 그 좋은 교회인데, 다닐만한 교회인데, 우리 자식을 둘의 교회에 보내야겠구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더해지는 역사.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행전의 핵심이죠, 이것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행전으로 성령님의 액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전도단이 그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폭행을 가하고 못하게 한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예수 전도단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한 겁니다. 저자의 어떤 저자는 시장 바닥이지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야산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준 유대인 회당장이 야손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교회에 세워줬다고, 회당에 세워줬다고 지금 깡패를 땡깡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도단을 뭐라고 고소하느냐? 6절, 7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둘의 교회를 위시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연필이 있으면 줄을 칩시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실감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예요. 예수 전도단이 뒤집는다예요. They have turned the world, 세상을 뒤집는다예요. 어떻게?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위험인물이다. 요즘 말로 반체제 인사들이다. 세상의 질서, 가치, 세상의 풍조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upside down,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다. 그런데 7절 말씀. 야손이 드렸도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로마 황제 계자로지요. 계자로.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세상 복음 전도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반대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임금이 있다고 혹세무민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임금 예수, the another King Jesus, another King Jesus. 이 사람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반체제 선동을 하고 질서를 뒤집고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 another King Jesus. 예수라는 새로운 왕을 내세우고 세상을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영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겁니다. 조용한 교회는 이게 좋은 것 같지요? 아, 우리 교회는 신사적이요. 성숙된 사람들이요. 착각이요, 착각.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지요? 응? 착각이요, 착각. 교회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분쟁하느라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운동성, 변화시키는 힘, 소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는 병들었다. 잘못된 시대다. 이런 시대는 병든 시대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질서, 이런 가치, 이런 걸 물려줄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심령 속에 도시 속에 마을 속에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어서 그래서 소란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 질서가 아니다. 세상 왕이 아니다.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지역을 살았지요. 지역 풀리고 나온 뒤에 박 대통령이 죽었지 않습니까? 부하 손에 죽었지요. 그때 소위 민주투사들이 한 200명이 영등포 중국집에 모였어요. 우리를 지역 살게 하고 유신헌법 하던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민주투사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겁니다. 야,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한번 할 것이냐. 아주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도 막 시켜놓고 막 띵깡띵깡 했는데, 아이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전두환이 턱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시대는 봄날씨라. 완전히 봄날씨라. 이 전두환이 이거 어떡하냐. 다음에는 바로 하자. 하는데 또 엉뚱하게 노태우가 들어왔어.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김대중, 노무현 쭉 들어서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질서 정권이 국민들에게 다 채워주지를 못하더라 이게요. 여러분, 그런 3공화국, 5공화국, 7공화국 지나면서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닿는 겁니다. 다른 임금 예수 공화국이요. 예수 공화국.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가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경륜, 패기, 선한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런 교회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 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사오매 성령이 우리에게 허하시는 권능을 힘입어 내 자신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 이 역사와 이 백성들에게, 이 불쌍한 한반도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미래를,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전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바울 전도단이, 복음 전도단이 세상을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처럼 우리 두레개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소란케 하며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전하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왕, 세상 권력, 세상 질서가 아닌 다른 임금, 다른 대통령, 다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